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언뜻 보면 낯쓰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뭡니까? 평생에 부끄러움을 감추자고 하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생긴 것도 부끄러움, 하는 것도 부끄러움, 많은 분들이 가문과 부모도 부끄러움, 자기 모습도 부끄러움, 학력도 부끄러움, 뭐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자기, 성공한 자기, 성취한 자기, 남들 볼 때 나봐라, 나봐라 해야 별 것 없어요. 그게 참 인생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게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외에는 다 사실 현상 속에 자랑이 되는 것들이 배설물 같은 것이 있으면 감사하게 누리면 되고, 그거 없다고 생명이 부족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우리에겐 참 낯설게 들리는 말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난 가슴이 터져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몇 시간에 걸쳐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사도 바울이 만난 계시를 우리가 같이 봅니다. 이유는 우리도 그 계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하는 질문은 이런 자기 자신으로 사십니까? 철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예수님이나 성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삶의 얘기예요. 자유하다 그 말은 내가 나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데 하면 자유한 게 아니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닌데 부끄러워하고 있으면 자유한 게 아니죠. 더 쉽게 얘기한다면 변명이나 탓이나 원망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완전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어린아이 자신일 때 사랑스러운 것처럼 내가 미성숙하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잘못이 있습니까? I'm sorry. 그렇지만 내가 나를 살았으니까 당당하죠. 말이 좀 이상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유한 사람은 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부족할 수가 있지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했다고 어른에게 그게 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그런 거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그러고 그날 밤에 베드로한테 오늘 내가 좀 너무했지 그지? 좀 겸손하게 말할 걸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인 거죠. 자,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유일하게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고 있다면 가짜로 살기 때문에. 가짜는 잘하지 않아요. 가짜는 부풀렸다 줄였다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잘하지는 않아요. 잘하는 것은 생명만 잘하는 것이. 이것을 잘하지 못하게 막는 이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하도 이 기독교가 죄를 너무 본질보다는 현상적으로 써먹어가지고 아주 진부한 종교인들의 상투적인 언어가 됐어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 문제예요. 우리의 본질 문제. 죄는 뭐 잘못했다, 나쁘다 그런 것 이전에 우리의 본질 문제예요. 그 본질 문제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진 생명이 아름다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죄는 뭐예요? 그 아름다움을 폐하는 것이에요. 그 가치를 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본질의 문제예요. 현상에서 뭐 나타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지만 본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인사가 끝나자마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생각이 허무해졌고요.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자기로서는 진짜 꼭 맞게 사는 거예요. 자기로는 열심히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허무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왜 그렇게 살았나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눈의 빛으로 보이는 영광이 본질의 영광이죠. 그 본질,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현상, 나타나는 현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뭐 우리도 현대인은 전부 사람의 형상 섬긴 사람의 형상. 예? 달러에 뭐 있습니까? 우리는 돈에다 꼭 사람을 새기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 참 신기하죠. 로마는 가이사의 형상을 새기죠. 그거에 매달려 살죠. 그 사람의 그 형상 좀 더 가지려고 내 안에 있는 본질을 보지도 알지도 만나지도 못해요. 생각은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그래서 자기로서는 열심히 잘 산다고 하는 일이 자신도 자신의 가정도 점점 더 저주하는, 점점 더 복을 막아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 왜? 현상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현상의 제한에 사로잡혀서 본질 세계, 현상 세계가 이리라면 본질 세계는 얼마예요? 억만이 되는데 그 본질 세계는 다 잃어버리고 찾기도 거부해. 누리지도 못하는 건 둘째치고 찾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 없어요.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치 않게 무익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허무하게 살아요. 미친 듯이 허무하게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도 만족과 행복이 없이 살아요.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진리로 자유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 현상인, 자 보세요. 지금 저 자신도 여러분이 보시는 이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현상 속에는 보이지 않는 본질 세계가 들어있죠. 저의 정신, 저의 영, 그런 것도 물론이겠지만 제가 살아온 삶에 나누었던 모든 사랑들, 모든 아픔들, 이게 다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본질 세계는 현상 세계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근데 성경의 특징은 뭐예요? 그 본질 세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였어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을 모르니까 현상만 아니까 현상의 특징은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잘나야 돼. 잠깐 잘나면 뭐 합니까? 그 잘나야 돼. 못난다는 건 굉장히 비참한 일이니까. 그런 허무한 현상을 깨어버린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내가 아직 죄인들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내가 내 세계 지키려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남보다 못날까 봐 이렇게 열등의식 가지고 전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구나. 그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거구나. 생명은 어마어마하게 피어납니다. 내가 현상 세계 속에서 노력해서 만든 그 어떤 누더기보다 솔로몬에 입던 옷이 덜 국화만 못했어요.
생명이 피어난 영광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그저 즐기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텐데, 거기에서 단절된 상태에서 몸부림을 쳐대니까 아름다워지기는커녕 좀 보기가 민망스러운 삶의 모습이 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 본질 세계 하나됨 사랑을 확증받는 것이죠. 그때부터 현상에서 자유해지. 현상에서 자유한 사람은 현상 만들려고 사는 게 아니라 피어나는 현상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것, 저한테 설명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만나서 아는 것, 야다. 이 십자가를 야다로 아는 것, 십자가를 만났다는 것 말은 이 본질 세계,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며 그 안에서 만물의 하나님을 만난 것, 만나서 아는 것, 그것이 지고의 복이고, 그걸 모르는 것이 저주 중에 저주죠. 왜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요. 결국은 영광이든 허무든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 영광이든 허무든 그런 중간은 없어요. 혹시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래는 나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충만한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허무한 것도 아니다. 나는 영무다. 우리 박영무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박영무 성도님에 대한 모욕이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경의 특징입니다. 레디컬한 이분법이요. 시편도 보면 복이 있든지 복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못 받았든지, 구원을 받을랑 말랑 하다가 못 받았는지 그런 건 없어요. 굉장히 레디컬하죠. 우리에게서는. 우리 인간은 회색지대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안 해요. 주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생한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멜 깁슨이 보고 영화 만들어서 돈 버는 거지. 십자가는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고통당하셨죠. 그건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무슨 영광이요? 이 세상의 거짓 권세의 최고가 사망 권세 단숨에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본질 세계가 나타나게 하는, 그래서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이 세상 권세를 이기신 분만 성령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령을 주신다는 설명을 할 때 반드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얘기가 거의 짝으로 같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이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긴 책이에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영광이 영광. 그 영광이 뭐라고? 십자가가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죠. 그래서 13장부터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광이란, 요한복음 13장을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펼쳐보세요. 영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잠시의 고난이 주님께 있으셨죠.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세상은 죽임은 끝장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죽임이 현상 속의 죽임 아니에요. 본질 세계 죽음이 있어요? 이 컵에 물 지금 온도를 가열시키면 다 없어지죠. 컵도 없어지죠. 그럼 없어졌어요? 아니요. Just transformation of forms. 형태가 달라진 거지 본질이 어디에 없어져요. 예? 그걸 질량 불변의 법칙이다. 물리학에서는 그러죠.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다. 우주 안에 에너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물며 생명이, 우리한테 비니가 사라졌지, 형태로 있다가 사라졌지, 비니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비니의 본질은 어느 때보다 더 살아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가 저주받은 걸로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참혹하게 죽었나. 우리가 예수도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는데 지금부터는 육체로 알지 않는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인생의 역설이 뭡니까? 우리가 먼지만도 못해요. 이 광활한 우주에 나 하나라는 건 먼지만도 못해요. 그게 몇십 년을 살고 이러죠.
영혼의 관점에서 보세요. 반짝하는 순간도 안 돼요. 우리 관점에서 보니까 아이 빈이는 참 짧게 살았다. 우리는 길게 살았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 빈이 딱 데리고 가서 내가 생각나는 게 아이고 참 짧게 살았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뭐예요? 나는 빈이의 15배를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더 살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더 살았다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빈이는 자기 자신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 자신이기를 겁내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가짜만 만드느라고 그 긴 세월 다 낭비했어요. 누가 더 길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단단히 각오했습니다. 이제는 하루를 주시든 1년을 주시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 역설이 뭐예요? 역설이 그렇게 먼지 봐도 못한 거예요. 잠시 있었다 싶지만 없으면 없는 거예요. 빈이가 지난 주일날 나하고 장난을 쳤잖아요. 근데 화요일날 아팠어요. 수요일날 병원에 갔는데 숨을 거두었어요. 우리는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먼지보다 못한 우리, 이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 내게 있는데 이 생명은 우주의 영광을 피워낼 수 있다. 이것이 본질의 진실이에요. 우주의 영광. 테레사 수녀님을 보세요. 5피트가 살짝 넘는지 채 못 되는지 그 작은 체구 가지고 그냥 그 중심의 진실함 하나를 사신 생애가 종교를 넘어서 모든 인류의 마음을 다 감동시켰잖아요. 그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무슨 내 출세해야 되겠다, 내 장례식 때는 다른 종교인들도 전부 나를 애도하게 그렇게 사신 거예요? 아니죠. 그냥 생명을 사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거짓이 프로퍼티, 재산이란 말 아니에요? 어떤 재산이? 현상화된 재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프로퍼티에 미쳐 있어요. 왜냐 그러면 내 소유를 확대함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내 자아를 확대해 보이기 위해서. 나는 너보다 크다 이거예요. 나는 너보다 잘났다 이거예요. 나는 너보다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 이솝 우화에 개구리가 이렇게 황소를 봤어요. 그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커지려고 배에 계속 바람을 넣다가 뻥 터졌다. 뭐 그런 기가 막힌 삶의 본질을 보신 분이에요. That's what we do. 현상에 크다고 큰 거 아니에요. 현상에 큰 사람이 큰 사람이면 예수님이 제일 작은 사람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신비를 아세요? 현대 과학이 참 고마운 건 말이죠. 어쩌면 교회보다 요즘은 과학자들이 이 생명의 진리를 더 많이 우리한테 계시해 주는, 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거죠. 뇌에 대한 연구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최고의 연구입니다. 어느 연구보다 더 방대하고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뇌 연구 초기에 벌써 나온 얘기지만 내가 깜짝 놀라고 고마웠던 건 말이죠. 생명이 뭐냐? 채널링이래. 채널.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기억하기 위해서 프로퍼티와 채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 두 가지를. 프로퍼티라는 말 참 천박한 말이에요. 자, 성도님들을 제 목회 프로퍼티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여기 숫자 많이 갖다 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목사는 오 목사보다 잘났다. 좀 잘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프로퍼티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천박한 일이냐고요. 근데 요즘은 부부간에도 프로퍼티로 생각을 해요.
부부간에도 이게 나를 이롭게 못해주고 나를 편하게 도와주지 못하고 내 자존심에 어떤 도움이 안 되면 없어. 저처럼 쓰레기 잘 내다 버리시고, 바를 나가는 날, 신문 나가는 날 어김없이 기억하시고, 딱 공정한 성도님이 물어보면 예, 이번 주에는 며칠 날 나갑니다. 잘 하셔야 돼요. 프라플티라는 건 이익되면 취하고 손해되면 버리는 생명의 프라플티가 됐어요. 우리 생명을 프라플티인 줄 알아요. No! It's channel. 여러분, 허파가 산소를 만들어요? 아니요. 공기 중에, 대기 중에 가득한 공기를 받아들여서 이 허파에서 채널링을 해서 산소를 몸에 필요한 대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생명 에너지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위가 음식물을 만들어요? 음식물을 넣으면 위가 소화를 해가지고 그걸 에너지로 채널링 해주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내가 생각을 만드는 줄 알았어요. 내 연구해보니까 아니요. 내가 무슨 생각을 만들어? 내만 따로 딱 떼놓으면 생각하겠네? 아니요. 천지에 가득한 게 의식이에요, 의식. 땅도 의식을 갖고 있어요. 땅이 살아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하도 느리니까 우리는 꼭 죽은 걸로 보실지 모르고 우리 멋대로 무생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그건 생물학적 우리의 관점이고요. 별이 살아있고 태양이 살아있고 다 우주가 살아있어요. 충만한 의식이 내 뇌를 통해서 나의 생각으로 채널링 되는 거죠. 채널링. 생명은 채널링이에요. 그럼 채널링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통해야지. 안 통하면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 이 사랑의 채널이 내 채널과 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 만물이 있으니 만물과 교통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불러요. 그냥 돈 생기는 게 아니고 모든 것과 통하는 형통. 이 세상에 제일 아픈 게 뭐예요? 안 통하는 게 아파요. 부부간에 안 통해봐요.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 안 통해봐요. 그것처럼 아픈 게 어디에 있어요?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다 그랬죠. 그러므로 율법 이전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뭐라고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 능력과 신성이 뭡니까, 여러분? 능력과 신성이 생명. 생명은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능력과 그 특성. 이하권위의 생명은 이하권위의 능력과 이하권위의 특성을 양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을 모든 것에 주셨어요. 왜 모든 것이 살아있어요? 이 죄의 문제는 율법 이전의 문제고 종교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할례가 있어야 되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어야 된다. 율법 조문의 현상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 죄는 이렇게 성경 공부 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죄의 심텀들이 있죠. 뭐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거 무슨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세히 쓰시나? 모든 나쁜 거 뭐 이러시든지. 여기 문제는 나쁘다가 아니에요. 여기 말한 것들이 나쁘다, 악하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가치를 파괴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행했을 때 참 자랑스럽다. 와, 나 또 도둑질해서 너무 자랑.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 존재의 가치를 파괴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느냐 말이죠. 모르니까요. 몰라서 사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뭐 부부 중에서 한쪽이 짜증을 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니까 짜증을 내지. 옆에서 그 짜증나는 마음에 좀 편안함이 되어주면 좋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근데 네가 뭔데 짜증을 내?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고 짜증을 내면 이번에 화를 내죠. 화를 내면 안 돼. 그 다음 결과는 정말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그게 복인 줄 안다니까요. 그게 자기를 세우는 일인 줄 알아. 그래야 자기가 지켜주는 줄 알아. 니까짓 게 뭔데 싶어가지고. 몰라서 그래요. 뭐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현상만 아니까. 현상이 전부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 그렇게 살면 삶 전체를 어떻게 살고 있겠어요? 지가 자기 자존심 지키겠다고 똘똘똘 뭉쳐가지고, 예? 자기보다 센 사람 앞에 가면 꼼짝도 못하면서 좀 약하다 싶으면 꼴이 아니죠, 솔직히. 그게 사람 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를 그렇게 가치 없게 만든다. 이게 죄의 근원적인 문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도가 뭐예요? 놀라웠게도 내버려 두셨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을 예수님의 말로 바꾸면 탕자의 아버지. 탕자 나가면 고생하고 재산 탕진하고 다 알잖아요. 나쁜 짓 하고. 그렇지만 내어버려 두시는 거죠. 왜 그래요? 내게 주신 생명은 나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꼭두각시로 만드셔서 모든 거룩, 모든 의를 다 행해도 그건 내 생명이 될 수 없죠. 내게 될 수 없죠. 그래서 길이 참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너가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리니까 네 마음대로 정말 살 거냐? 분명히 알지. 너 분명히 알아. 모르는 거 아니지. 근데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너 끝까지 그럴 거냐? 그런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 생명을 허무하게 버리는 일을 자꾸 하는 거죠. 내어버려 두신다 그 말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그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나를 이걸 만날 때 중심의 진실함이 생겨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 차원하는 심령, 깨어진 가슴이 생기죠.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그 간디가 산상수훈을 읽고 지상에 이것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은 없다. 나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거기까지만 인용해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왜? 내가 보아온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내가 만났던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지 산상수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물론 자기는 힌두지만 그런 말이에요. 참 우리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어려운 자가 아니라 율법을 사는 자가 어려운 자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참 내 가치가 허무해지는 그 길을 사는가? 죄의 세력이 The power of sin is enormous.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현상적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현상으로 잉태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현상으로 태어나서 현상인 세계 속에 사니까 그냥 현상 세계가 전부죠. 그러니까 진리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익하여지고
진리로 자유케 하겠다. 주님께서 진리로 자유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종노릇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마치 사실은 여러분 현상으로 사는 것이 마약 중독보다 더합니다. 마약 중독은 상담해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상으로 사는 인간이 현상에서 본질로 사는 전환은 성경이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정말 보기 드뭅니다. 교리적인 복음 설명해주고 믿는다고 그래. 그 믿음이 첫째 가짜 믿음이지. 자기가 믿은 거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믿은 거니까 가짜 믿음이죠. 그런 거듭남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 자기 개념 속에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런 거 아니고 정말로 현상에서 자유해져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삶.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드물지 않게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안에는 그것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보기에도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이고 기쁨이고 그래요.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물어요. 목사님은 갈 길 건데 목사님 갈 길이 뭐냐? 제 갈 길은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본질 세계를 자기 안에 있는 본질 세계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상의 종로를 하는 데서 자유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단 한 사람이 그럴 수 있다면 내 생애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만나 자유케 된다면 저는 제 생애가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진리로 자유케 하셔서 현상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솟아나는 현상을 피워내서 서로의 현상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누룩처럼 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다. 저는 확신하는 거죠. 자, 이 현상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 현상으로 살고 현상을 유전하죠.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살고 또 육체의 삶을 또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하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뭘로 낳습니까? 육체로 낳죠.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유전시키는 것이죠. 만약에 자식을 마음으로 낳는다면은 제 새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신앙적으로 완벽, 인격적으로 완벽, 학력에서도 완벽, 용모에서도 완벽. 제가 마음으로 낳는다면 그렇겠죠. 마음으로 기를 수 있다면 그렇겠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육체로. 또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본질 세계에 대해서 알아도 해결책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유한을 아무리 모아도 무한이 되지 않아요. 상대를 아무리 더해도, 우리는 상대도 있네. 상대를 아무리 더해도 절대가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예요. 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알았잖아요. 그걸. 근데 살 수가 없었잖아요. 율법으로 살 때 그걸 몰랐던 거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 속에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그 하는 죄가 그런다.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내 지체 속에서 두 개의 법이 싸우는데 내가 죄의 법에 항상 사로잡힌다. 왜? 현상이 전부니까. 그래서 총결론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로서 안 됩니다. 뭘로 되죠? 성령으로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오직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오늘날 가장 오해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이 왜 오해가 됐죠? 성령까지도 프라플티로 바꿨어요. 성령까지도 프라플티로.
우선 전하시는 분들이 무슨 성령을 자기가 프로퍼티로 갖고 있는 척해요. 그래서 자기 말 잘 듣고 자기에게 하면은 자기가 무슨 성령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뭘 성령이 자기 프로퍼티로 받는 건 줄 알아요. 성령은 하나님 안에 만물이 하나이게 하시는 그 길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하나고 성령으로 교통하고 처음부터 성령으로 하나였고 태고 이후에 성령으로 하나이고 성령이란 말은 현상세계 단절의 그 거짓에서 자유해져서 하나님과 하나이며 만물과 하나인 이 하나임,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임의 세계에 우리가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을 성령이라 그러는데 이 성령을 또 뭐 프로퍼티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능력 행하고 싶고 막 은사 발휘하고 싶고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추한 것으로 받고 그래서 성령 받겠다고 침을 튀기고 굴르고 난리를 치는데 모습은 보면 성령 받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무슨 이상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좀 이상해져 버려요 요즘은. 그래서 혹시라도 아내나 남편이 예수 믿을라 자나깨나 조심. 예수를 좀 제대로 만나서 그 선하심, 그 자연스러움, 그 아름다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베드로서에 보면 그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는 저 사람 무엇을 만났을까? 저런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나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예?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다고 저 마귀 뭐예요? 채널링이에요. 채널링.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은 드디어 내 가슴 중심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중심이 통했어요. 채널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로 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요. 뭐가 그 사람이 잘나야 돼요? 아니 장미꽃이 백합보다 잘나려고 합니까? 나는 나일 뿐이지. 이거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8장을 건너가는 브릿지를 보면 굉장히 신비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나로는 안 돼요.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마음은 그래도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7장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정죄함이 왜 없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법에서 제가 성경을 통째로 암송을 해도 거꾸로 암송을 할 수 있다고 죄의 법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할 때 내가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고 작아도 하나님으로부터 피어나는 삶이 될 때 이때 해방과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죠. 이때 다른 사람과 나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뭐 큰 기쁨이에요. 뭐가 돼서? 현상 세계는 다 경쟁이죠. 본질 세계는 다 하나인데 무슨 경쟁이에요. 나는 나인 것이 아름답고 나는 너인 것이 아름답고 옆에 분에게 당신이 아름다워요. 대답을 해주세요. 보는 눈이 열렸구나. 아니요, 정말 본질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들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아름다운 성도들이 현상과 삶에 짓눌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지 않으면 교회를 어떻게 다니셨든 저렇게 다니셨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총 결론이 뭐예요? 통곡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뭐 많이 가르쳤어요? 베드로야, 오늘은 창세기다. 야, 너는 반석답게 돌머리구나. 내가 지금 12장을 몇 번째 가르치니? 이래요? 아니, 별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항상 십자가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만났을 때 통곡이 터졌잖아요. 통곡이 터졌다는 말이 뭐예요? 드디어 생존의 불안과 두려움에 껍질에 꽁꽁 닫혔던 내 가슴이 탁 터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통한 거 아니에요. 통한 거. 중심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베드로의 중심이었죠. 사랑하는데 실패는 했지만 사랑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설교할 때 뭐예요?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거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말은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사망 권세라는 말은 세상 모든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렇게 전거했을 때 모두가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여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성경 많이 배운 사람들로 시작됐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로 시작됐어요? 아니요. 마음의 껍질이 깨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통하면 당연히 하나죠. 그래서 제가 도표를 그려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내가 할 건 회개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회개는 이 애통함을 만난 가슴을 회개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는 건 하나님 안 믿어도 회개해요. 도둑질하고 자랑스럽다, 또 도둑질 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그런 회개, 내가 잘못하고 잘못하지 말아야지, 그 회개하면 또 잘못하지 뭐,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유업의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내 본질,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만나면 그동안에 본 건 세상 영광밖에 없지. 배설물 같은 그거밖에 안 보이면 아무리 회개해도 그걸 또 살죠. 내 유업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 생명의 아름다움이 보여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죄가 내 삶에서 현저하게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것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은 없어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또 넘어지지만 한 번 넘어지고 다음 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까마득히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 생명을 사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세상 영광에서 자유해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 잘났다 그런 사람들 만나보세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짜증에 불행해 하는 거 똑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내게 임해서 내 가슴 터지게 하려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로 부활하시고 성령의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깨어지면, 가슴 껍질이 깨어지면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받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았느냐는 말이 애통했느냐는 말이죠. 가슴이 깨어졌느냐는 말이죠. 아니면 프라퍼티로 받았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대, 프라퍼티 확보하는 거죠. No. 그 자체가 허상이에요. 거짓이에요. 물론 내 믿음이니까, 내가 믿으니까 내가 이해한 하나님으로 자기는 믿고 있지. 살아있는 동안 약간 도움이 될 거예요. 현상을 벗으실 때는 그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허무해요.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도 내가 불편하면 이렇게 밀어놓을 수 있잖아요. 내 사정 안 되면 내려놓잖아요.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영광의 하나님을 누가 감히 그렇게 해요? 그럼 역설은 뭐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도록. 장난감이 필요할 때 장난감 허무한 거야, 안 그래요? 그래, 장난감 갖고 즐겨봐. 금방 더 좋은 것을 구할 거야. 이게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이죠. 프로퍼티의 신앙 하나도 도움 안 돼요. 프로퍼티 신앙은 일단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잖아요. 예? 뭐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 수준에서 하나님 음성도 듣고 뭐 어쩌고 응답도 받고 하지만 그거는 내 개념 속의 일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본질 세계 교통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 능력이 없죠. 내 개념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무슨 능력을 내 삶에 발휘하겠어요? 무엇보다도 코이노니아 없어요.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나 자신으로 단절되어 있어요. 내 세계 세우느라고. 얼마나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성도님들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나 내 삶이나 내 자녀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세울 수 있는지 잘 보시고 계산을 잘 하시기 바라요. 바로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 단절됐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드디어 하나로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굿뉴스. 자, 그 16절에 뭐라고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요. 17절에는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인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서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시작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만나야 돼요. 만난 걸 믿음이라고 해요. 쟤한테 설명 듣고 아는 게 아니에요. 교리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영광을, 본질의 영광을 만나는 거죠.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의 프로퍼티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가 분명하게 말하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너에게 난 것 아니야. 너의 프로퍼티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나타난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참혹함만 보는 게 아니고요. 영광을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니까 벌써 2세기, 3세기에 못 보니까 요한복음이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걸 다시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하자 주제가 뭐예요? Come and see. 보여야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 만나서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교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 나다나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함으로 너가 그렇게 고백하니? 아니야. 더 큰 일을 봐야 돼. 더 큰 일을 봐야 돼. 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온 게 아니야. 현상의 종로로 난 인류를 자유케 하는 더 큰 일을 You have to be able to see. 보아야 된다는 거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영광이, 그 존귀함이, 아름다움이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모든 현상이 끝난 자리죠. 현상의 거짓이 끝난 자리고 본질 세계 사랑이 확증된 자리죠. 정리를 하면은 죄, 유업의 영광을 파괴하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가슴이 십자가의 의를 만난 가슴이고요. 그것이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는 한 생명이 된,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삶을 삽니다. 뭐예요? 사랑받는 자로 삽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업을 누리는 자로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가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평생 그거 아니에요. 뭐 얘가 조금 좋은 학교에 갔다, 상 하나 받았다, 입을 다물 수가 없지. 예? 나눔 질문 아무리 만들어야 소용없어. 그거 안 나눈다니까. 우리 아이가
28명 학급에서 26명에게 주는 상 받았어. 현상이 전부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누리세요. 그러나 그거에 사로잡히진 마세요. Because life is much more than that.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나로 살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참 훌륭하다, 정말 좋은 일이었다, 아름답다 이러면은 그랬어요. 감사할 뿐이지 뭐. 그거 갖고 자랑거리 안 만들어요. 무익한 종.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익한 종이에요. 아이가 이쁜 이유는 아이는 자기가 방직방직 웃으면 뭐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애가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해요? 그러면 천박해지는 거죠. 어른이 되면 거짓을 해요. You are just who you are. You're not conscious of.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나 이러면 칭찬받을까 사랑받을까. 그게 얼마나 큰 저주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게 얼마나 큰 저주예요. 그런 거 없어요. 현상에서 자유예요. 뿐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그때부터 사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때부터 창세기 12장이 시작되고 22장까지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 자기 세계 떠난 적이 없는데 지금 내 세계가 잘나야 되겠고 이 교회 와서도 내가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나? 목회자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그 무슨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Not anymore.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22장 모리아산의 제사까지 나아가기 시작해요. 모리아산의 제사가 순종이에요? 순종에서는 그런 거 안 나와요. 온전한 순종이죠. 우리가 드리는 순종에서 어떻게 자식을 제사지내요? 교통이에요, 교통.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그걸 현상 세계의 어떤 설명으로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애를 낳은 엄마인 사라에게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재물인 당사자인 이삭에게도 아무 말도 못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단다. 모든 것을 담은 말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12장에서 출발되어서 22장까지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장에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든 것에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누린다는 말은 생명이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어나고 있는 사람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문제는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절대로 아픈 일은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건 신앙 아니에요. 종교. 무병장수, 만사형통, 그건 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까지도 정정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생명입니다. 현상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누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생존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피어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계시를 만날 때 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계시를 만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리고 한 분도 남김없이 꼭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